우리 전설을 읽으면 예전에는 진짜 힘이 너무 빠졌어요. 그냥 시종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헛되고 헛된데 어떻게 헛된 거를 이렇게 헛되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오늘 여도 1장 2절 헛되다가 몇 번 나오는가 시작해봤습니다. 5번 나오거든요. 5번 헛되다. 한 절만. 별로 길지도 않은 절인데 5번 헛되다 나옵니다. 그냥 헛되다 한 번 말하면 안 돼? 근데 왜 모든 것이 그 전도자가 이러되 모든 것이 이렇게 하면 끝내면 안 돼? 왜 근데 헛되고 참 우리나라 말이 참 헛됩니다. 왜냐하면 이 5번을 지혜자인 솔로몬을 썼으면 헛된 것도 헛된 이유가 있고 또 성질이 다를 텐데 한 덩어리를 그냥 헛되다고 자꾸 말하니까 정말 헛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말이 이상한 건지 아니면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헛된 거라서 그냥 이런 건지 아니면 조금 열심히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 헤벨이라는 것이 원래 헛되다는 기본형입니다. 근데 헤벨이 또 하바림도 헛되다는 거고. 이제 정상적인 단어는 3개 있거든요. 여기서 히브리어로 보면 아마르, 콜렛, 하콜 이거만 요거 3개 빼고는 다 헛된 거예요. 그거 따지보면 5개거든요. 하벨, 하바림, 하벨. 근데 이것도 이제 하벨, 하바림이지만 우리가 이제 모음을 보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같은 헛된 건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글자도 기본형에 좀 변형된 거니까 같은 것도 있지만 같은 건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을 거고 기본형이 이제 형태가 기본형이 다 변형됐습니다. 헤벨이 기본형인데 그러면 변형 다 됐으니까 뭐가 좀 다른 헛됨이 다 다른 헛됨인가? 분명히 그럴 건데 그죠? 우리말로는 그냥 헛된 거는 그냥 하나로 뭉쳐서 헛된 것 같아요. 그렇게 뭉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가 헛된지를 알면은 이제 헛된 것도 종류가 있고 또 헛된 질적인 차이가 있구나 라는 걸 알면은 그게 지혜인데 헛된 것은 무조건 생각을 안 하는 거 아니고 헛된 것 안에 왜 헛된지 이거는 왜 헛되고 저건 왜 헛되고 그런 헛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름대로 솔로몬이 열심히 헛된 걸 파헤쳐가지고 헛됨론을 펼쳤습니다. 헛됨리즘이라든지 그런 걸 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이거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이야기했더니 한 가지를 뭉쳐가지고 헛되다 그러니까 얼마나 솔로몬 열심히 헛된 것을 연구한 솔로몬은 얼마나 이게 참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참 너희들 헛되다. 이게 나는 헛된 것을 이렇게 열심히 연구해서 이야기했더니 너희들 한마디로 그냥 헛되다고 일축하는 거 보니까 참 너희들이 헛된 것 같다라고 그게 솔로몬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가 이 나의 헛된 리즘을 좀 밝혀줄 사람은 없는가? 제가 오늘 좀 열심히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언제 아침에 그 전국 보도뷰 봉사 설명했잖아요. 갑자기 기도할 때 생각이 나게 하시면서 그 장면 이제 보도뷰를 다시 떠올리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11시간 사람 한 달을 한 대를 줬는데 무슨 이제 이야기를 하시냐면 만약 이 사람이 왜 한 달란트 이 사람이 한 대를 이 사람한테 줬겠느냐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와 또 짬뽕이 되냐면 탕자 비유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이 사람이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럴 수도 있지. 아들일 수도 있지. 그러면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일을 시켜봤는데, 이 11시에 온 사람이 일을 너무 잘해요. 조금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도, 딱 1시간 일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주인이 보잖아요. 아, 얘는 일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를 주면서 말하지 않은 잃어버린 아들일 수도 있고, 말하지 않은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니? 그러면 일찍 온 걔는 뭐가 문제인가 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했으면 그 주인이 이 사람을 참 귀하게 여겼겠니?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거 가르쳐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일하면서 사람한테 관심이 많아요. 몇 시 하는지. 그러니까 다 살폈으니까 쟤는 몇 시에 왔는데 얼마 받고 이게 머릿속에 제가 오전에 했던 거 초과시켜서 생각하세요. 어차피 노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는 이유가 다 달라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 어떤 사람은 무능해서 놀게 한 거고, 어떤 사람은 노는 거고, 아무것도 안 써주니까 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람 못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노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노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저마다의 사연이 있다. 노는 게 다 똑같이 노는 게 아니다. 근데 이놈이 왜 약하냐면, 이놈은 이제 자기의 근본적인, 그러니까 노는 놈을 골랐는데 그 내가 노는 놈의 시작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근본을 모르고 주인이 하는 일이 관심 많고, 그리고 옆에 사람도 관심 많고, 쟤 몇 시 받고 몇 시, 사람한테만 관심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저 인간 저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좀 기뻐한 사람 어떻게 했니라고 물으면서, 만약에 그 주인이 돈을 데려줄 때, 가만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했으면, 그러면 주인이 물어보지 않겠냐? 당신 괜찮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군가는 하나님한테 먼저 묻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먼저 묻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사람은 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을 궁금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궁금하지 않은데 그렇게 물을 때는 그 대답에 따라가지고 자기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묻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묻게 만든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냥 막 웃으면서 괜찮습니다, 궁금할 거 아니에요. 왜 그랬는지. 기분 안 나쁘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차피 이렇게 한 달은 받기로 했는데 저는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자기 근본을 아는 사람이라서, 또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 포도원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이제 무화과 밭을, 이제 석류나무를 밭을 이제 키울 사람을, 맡길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근데 이제 그만은 땡이에요. 왜? 얘는 남의 일만 관심하고, 그리고 얘는 뭐냐면 결국 지금 그냥 정말로 자기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뭐냐면 정말 놀아야 될 놈이에요. 그냥 놀아라 그냥. 그러니까 근본도 모르는, 은혜도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딱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하나님 나한테 궁금한 건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 없다. 그래서 내가 이거 뭐지? 물으라는 거 아니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금한 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었나? 근데 하나님이 이제, 너를 너무 잘 안다. 일을 내가 다 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궁금한 게 없다니. 너를 다 안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다 말하잖아. 결국은 너 내가 묻기도 전에 다 말하지 않니? 그렇게 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게 나를 다 아시는구나. 전부 다 아시는구나. 그게 약간 나는 하나둘 하시겠다든 그런 약간 뭐랄까요?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물으시는 이제 다시 물으셨어요. 무엇이냐면 이번 주에 좀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았니? 근데 너는 왜 그렇게 했니? 내가 하라는 대로 왜 했니? 그렇게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나한테 어떤 대답이 나오냐면 하나님 믿었어요. 그냥 하나님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랬어요. 근데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그냥 제가 표현을 못하겠는데 글자가 있는 비로소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고 했잖아요. 제가 갑자기 하나님 믿었어요. 믿어요.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내가 준 믿음으로 네가 나를 믿는다. 이렇게 약간 이런 글자가 적힌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건가? 그래요? 내가 진짜 계속 기도했던 건데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지절한 척하네.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내가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뭘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옛날에는 사람들이 너한테 궁금한 게 별로 없었어. 그냥 네가 다 말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나는 너한테 궁금한 게 없어. 근데 사람들은 이제 너한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 네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부터 하나님이 말하라는 거, 말하지 말라는 거 자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많은 말을 해도 그래도 말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는 게 옛날엔 네가 막 다 말해가지고 사람들이 너한테 대한 궁금한 게 없는데 이제는 네가 이제 궁금한 게 점점 너희들 궁금한 게 많아질 거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도대체 뭐야 저거? 그러니까 대단히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너에 대해서 궁금한 게 되게 많아질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전달을 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포도원비유의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이 가장 악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거 보편적으로 또 하나님 똑같이 적용시키라고 했습니다. 추측하지 마. 나보다 앞서가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대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이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추측하는 거예요.
한 달간 나는 얼마 받을까? 이렇게 추측한다. 나는 이런 사람 필요 없어. 이게 선악과예요. 기다릴 줄 모르는. 그리고 바뀌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런 게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막이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생각을 못 멈추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딱 말씀하셨는데 근데 우리는 상황을 보면 또 추측하는 거예요. 바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왜 흔들리냐면 내 안에서 하나님 뜻이라고 영원한 것이 못 박았는데도 내가 자꾸 보면 추측하니까 상황을 보면서 내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안에 이게 하나님 뜻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제발 추측하지. 차라리 자는 게 나아요. 잠깐 졸아가 네가 왜 이래 심지어 좀 웃으면서 그렇게 막 네가 당신이 왜 이렇게 감사하다고 하냐. 우리는 잠깐 졸아가지고 제가 못 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차이 났다. 혼자 잘난 척하면 똑똑한 척하면서 아무리 계산해봐라. 네가 계산한 대로 너한테 가는지. 내 거 가지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길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을 맡길 사람을 찾는데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질러 가요.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고 뜻하신 것이 있는데 인간이 먼저 앞질러 이게 무슨 마귀가 그랬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질러 가요. 자, 요압의 그 가장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요압은 다윗을 도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윗을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요압은 신하입니까? 왕이었습니까? 아니면 상황입니까? 자기는 기름 부음 받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요압은 보세요. 눈치는 되게 빨라가지고. 다윗이 의도하는 바를 알아가지고, 이제, 심지어 연극까지 합니다. 일단 드고가 여인 불러가지고, 자기가 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없는 이야기 만들어내가지고, 나 이렇게 말해라. 없는 이야기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다윗이, 그래서 이제 압살롬에 대한 마음을 끄집어내서 압살롬을 다시 불러오게끔, 이게 좋은 일입니까? 다윗이, 이거 누가, 그 여인한테, 다윗이 독도가 지혜롭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누가 니한테 이런 말 시켰냐. 결국은 요압이 하더냐. 다윗이 모릅니까? 나중에 누가 요압이 그랬습니다. 그럼 다윗이 이를 보면서 요압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얘가 나를 도우려고 그랬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내 몸 있네. 임마 이거는 지가 직접 나한테 말하면 될 것을 드고와 여인이 가깝나 네가 가깝냐. 이 놈은 웅궁이가 있는 놈이네. 뒤에서 이 짓 하는 거 보니. 다윗은 그래서 요압을 늘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요압이 웅궁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웅궁이가 있으면 안 되겠죠. 심지어 좀 요압이 정직하다면 다윗한테 왕이요. 내가 드고와 여인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할 테니까 이거 괜찮겠습니까? 그거 물어봐야죠. 부족하면 이렇게 묻겠죠. 차라리 부족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교환하기 이루 짝이 없어요. 결국 이렇게 한 것이 뭐냐면 압살롬의 인기가 너무 높아지면 여차하면 내가 압살롬한테 붙어야지. 압살롬 붙어서 압살롬하고 잡아야지.
그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성질이. 압살롬은 이제 요압이 만만한 상대가 아닌 거예요. 뭐냐면, 나 이거 좀 풀이물라 그랬더니 좀 해도 내가 이렇게 호의를 좀 베풀어주고 하라 했더니 이제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압살롬은 니네한테 불어나서 뭐하냐? 아버지 내한테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엄청나게 요압을 압박합니다. 요압이 그때부터 이런 새끼가 다 있나 싶어가지고 이제 억하신심이 생기가지고 내가 지를 여기 불러왔는 건 낸데 이 새끼가 은혜도 모르고 그래 나중에 요압이 압살롬을 죽일 때 앞장서죠. 요압이라는 놈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린 사람은 항상 구린 짓을 합니다. 구리죠, 그죠? 구리. 구린 놈들은 항상 구립니다. 왜냐하면 계속 요압이 이런 짓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성전을 짓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정리해야 될 거 정리하죠. 솔로몬한테 다윗이 다 못한 거 솔로몬한테 성전 짓게 하고 그다음에 다윗은 결국 마음의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아파하다고 했으니 영원한 생명의 성전은 다윗 안에 지어졌고 그다음에 눈에 보여지는 이제 그 성전은 솔로몬한테 지으라고 했던 거예요. 솔로몬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지혜가 없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보이는 성전을 지을 만큼의 지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 네가 피를 많이 흘렸다고 말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너는 그 보이는 성전을 지을 만큼의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마음은 세상 천지 좋은데 약간 다윗에게는 좀 부족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한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다윗의 그 풍성한 마음을 같이 동시에 그래서 성전을 짓고 나니까 내 마음과 내 눈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성전이 지어지면서 반대로 척결되는 대상입니다. 그러면 눈이라는 게 지혜인데 그러면 교활한 지혜를 가진 다윗 옆에 있는 놈이 누구냐? 요압. 하나님의 지혜는 안 교활한데 아주 교활한 지혜를 가진 옆에 있는 놈이 요압이니까 이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사랑과 요압은 사랑도 없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지혜 그리고 엄청 충성심 우리아처럼 요압 누구보다 다윗이 충성한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충성을 하면서 자기 것도 챙기고 진짜 우리아는 내 것이 없잖아요. 우리아는 시키는 대로 자기가 죽음의 구덩이로 가라면 그게 죽음의 구덩이인 줄 알면서도 신실하게 그냥 정말로 정직하게 나가요. 근데 요압은 뭐냐면 사실 보내라는 험한 일입니다. 쟤를 죽이라고 할 때 왕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왕은 우리아 모릅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아를 말려야 되는데 왕을 다윗 말려야 되는데 사실은 이 요압이 자기가 처리하고 싶은 돈도 있는 거예요. 도와주면.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얘들 묶어가지고 같이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알잖아요. 나 우리아만 죽이라고 했는데 뭐냐 이거. 그래서 점점 요압의 실체가 왜냐하면 어찌 보면 다윗이 있잖아 우리가 결과론적인 거지만요. 그래서 오늘 결과로 이 헤벨이라는 말 하발이 모든 여기에서 솔로몬이 쓰고 있는 말은 결과적으로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되게 어렵고 깊은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도 그래서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만약에 다윗이 범죄를 하지 않았더라면 샤부작 요압 같은 놈이 하는 짓들이 드러났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압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활한 놈이 도사리고 있어요. 교활한 악한 놈이
자기 정체를 숨기고 충성스러운 신하로 계속 있었다며. 솔로몬이 아니라 누가 왕이 되면 후계자 됐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이놈이 뺐다는 거죠. 이런 교활한 놈들. 샤부작. 그러니까 잘 읽어보시면 다윗이 가는 곳 길에 요압은 못 갑니다.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세상이 정말로 중요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이고 진짜 중요한 사람이라면 어찌 보면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을 못 받아들입니다. 자, 포도원이 전부인 사람, 지금 그 포도 일하러 왔는 사람이 이게 주인이 다른 일을 맡기기 위해서 일단 포도원에서 테스트를 했는 것을 모른다면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아주 진짜 심각하고 진지한 거예요. 그래서 걸린 거예요. 만약에 주인이 내가 다른 걸 맡기려고 테스트한다 라고 말했다면 저놈은 어떻게 했을까요? 괜찮습니다. 이렇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찾아야 될 때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헛된 것을 모른다면 절대로 가짜를 못 찾아냅니다. 왜? 우리가 무릎마블 하면서 어른들 5명이서 하는데 다 진지한 거예요. 다 막 진짜. 그런데 누가 한 사람이 만약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지금 자기도 진지했다 생각해보니까 이게 게임 아니다 이거. 그러면서 야야야 우리 이 게임 가지고 우리 싸우면 되겠냐? 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만약에 이게 헛된 거라는 것은 단순히 게임일 걸 아는 사람이 있다면 헛된 거로 말하고 덤파하고 사람들한테 야 얼마나 부끄럽지 않냐 네 아들한테서. 애들이나 이렇게 물어봐 싸우는 거지. 어른들이 싸우겠냐 이렇게 우리 이렇게 의리상할 정도로 이게 큰 문제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깨우칠 수 있어요. 근데 다 진지하면요 끝장인 거예요. 우리 상주에 농약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할머니 한 분이 마을 주민들 다 죽였잖아요. 많이 죽였잖아요. 늘 같이 지내던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 이유가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10원짜리 고수 치다가 할머니들 10원짜리 농약 맨날 고수 치다가 그 막 억하 심정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할매들 다 죽여버려요. 몇십 년을 같이 이렇게 살았던 할매들 그 농약 시태가 다 죽여버렸잖아요. 생각해봐요. 진지하게 지금 고수를 10원짜리를 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 상하는 거예요.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자식들한테 아들아 10만 원만 붙이라 그러면 안 붙이게 다 그 계신 분들 자식들 다 잘 됐을 거예요. 붙여줄 겁니다. 그러면 10원짜리 그 해봤자 하루 종일 해가지고 뭐 얼마 왔다 1,000원 미만으로 왔다 갔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막 진짜 죽일 만큼 농약으로 죽일 만큼의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도 왜 이걸 빠지면 그래요. 사람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보면은 근데 따져보세요. 액수만 그럴 뿐이에요. 도박하는 사람들 죽입니다. 마약 상들은요, 미국이라는 국가가 그래도, 참,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다른 국가들이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 험한 일들을 미국이 처리하잖아요. 그것 중에 이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약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나라들은 마약 상들하고 상대할 힘이 없어요. 왜냐면 그 마약하는, 거래하는 이 카르텔은 엄청난 거예요.
주로 마약상들하고 이 군수업자, 무기상들하고 같이요. 그러면 마약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카르텔이 있냐면 이 사람들은 국가하고 싸울 정도. 대포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진압을 하려고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미국은 안 봐줘요. 미국은 다른 나라로 들어가서 그게 이제 미국이 이제 마약 문제가 터지면 우린 너 나라 들어간다. 다 모셔 들어가서 잡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미국이 이제 협약을 맺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은 이제 본국과 관련된 마약 문제는 다른 나라 들어가서 쳐버려요. 미국은 뭐 이렇게 말합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과 미국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까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미국이 이길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미국은 엄청난 군사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모르는 지금 어느 정도 비밀리에 있는 무기도 있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은 군사력 많구만. 그래서 어디든지 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봐요. 그 10원짜리 고스톱이나 좀 크게 보면 마약 카르텔이에요. 그것도 결국 돈 문제고. 이게 사람을 막 죽이고 막 이러면 수십 명을 죽일 만큼, 그리고 그 돈을, 큰 돈이죠. 작은 돈을 가지고 농약으로 죽였다고. 큰 돈은 총으로 죽이는 건데, 그러면 사람을 그때 용하고 죽였으면 이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어요. 우리가 마피아들을 보게 되었으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탈리아에 그 마피아를 계속해서 이제 끝까지 추적하는 검사를 마피아들이 그 사람 가는 길에 폭탄을 쳐서 빵! 알려버렸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자기들을 대적하는 검사들을 그렇게 죽여버려요. 그 검사들이 다 이제 무서워하잖아. 그 마피아들. 모든 길을 다 알고 있고. 대통령도 죽여버려. 마피아들. 그런 엄청난 이제 파워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자, 무엇 때문에 이러냐면 돈 쪼가리. 돈 쪼가리.根本적으로 마약을 통해 돈이죠. 그리고 마피아도 돈 문제예요. 왜냐하면 결국 다 돈이에요. 10원짜리 돈이든 큰 돈이든. 돈이 결국 수많은 사람 생명을 앗아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이러냐는 집중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혹시나 아주 예전에 있던 1,000원짜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있던 동전 말고 5원짜리 있는지 모르겠어요. 화폐 계획되고, 일본 사람들이 그거 있잖아요. 가지고 쓴다고 요즘 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거 이미 화폐 계획되면 우리가 그때까지는 봐주지만,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대 때 그때 쓰던 화폐를 지금 이게 뭔데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돈이 뭐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어떤 나라는 진짜 웃긴 게 있는데요. 대통령이 화폐를 싹 기억해버렸어. 엄청나게 불만이 있으니까 또 싹 기억해버렸어. 그러니까 국민들이 못 믿겠다고 이제 그러다가 돈을 못 믿겠다고 해. 이놈의 대통령이 계속 화폐 계획 바꿔보고 하도 불만이 많으니까 또 다시 바꿔보고 그러니까 이제 돈을 그 나라는 그 나라 돈을 안 믿어요. 또 어떤 놈이 대통령 또 바꿀까봐. 그러니까 참 그 대통령도 잘하는 면이 있긴 해요. 돈을 사람들이 의지하지 못하도록. 어찌 보면은 우리가 진짜 집중하고 있는 것이 내가 정말 실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일까? 이게 그렇게 우리가 정말 피터지고 싸울 문제인가? 누굴 죽일 문제인가? 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뭘 쫓고 있는 것인가? 솔로몬은 여기에서 조금 알긴 알았을까요? 많이 알았어. 많이 알았어. 그래서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의미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의미 없다는 말이 깊이가 다르고 또 그 사람이 뭘 경험했길래 의미가 없고 또 왜 의미가 없다고 하는지 사람마다 의미 없는 이유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의미 없다 그러면 다들 의미 없나? 의미 없나? 그럼 싹 가지고 의미가 있다 이런 아주 야갑하신 놈들이 있습니다. 희한한 놈들이 있다니까요. 왜? 이거 부질없다 그러면 이게 경쟁이 약해지면 그때가 싹 가져가지고 지금 지만 가지려. 아주 나쁜 놈들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이름들이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름이 의미 있습니까? 이런 거 봤습니다.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같은 이름 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성이 이제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마다 다르더라고요. 이름이 성이 같은 성씨가 우리나라 많죠. 근데 어떤 나라는 성이 다 다르고 성이 계속 달라지고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많고 나라도 있고 우리는 성은 같은데 이름이 다른데 근데 같은 이름이 또 너무 중복되어 있고 항상. 그 이름을 두 글자로 조합하니까 조합해봤자 그리고 이상한 건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신봤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합을 하는데 뭐가 이렇게 좀 그래도 의미가 있어야 될까? 그렇게 조합하다 보니까 이름이 같은 이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 이런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 나라는 이름이 다 달라요. 한 사람 이름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름이 뭐냐 물었더니 20자도 넘어요. 우두두두 그런데 이름이 20글자가 20개 넘는 거야. 그러니까 와, 네 이름은 네가 어떻게 외우냐고. 그러니까 이름이 이렇게 길면 조합이 이렇게 길면 있잖아요. 다 다르죠. 그런 나라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저 나라는 지 이름도 외우기 힘들고 아버지 이름을 외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이름이 길어. 그러면 저는 이렇게 아담도 다 이름을 지었잖아요. 고유한. 그러면 이름은 왜 짓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름을 지으라고 해서 왜 지으라 했냐? 이름은 구별입니다. 하나하나 다른 거죠. 이름은 구분을 짓기 위해서 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천주교는 세례명이라고 줍니다. 그것도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제 저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계시록에 그런 게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이름을 주실 건데 그 이름은 자기밖에 모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 받은 사람만 안다고 했습니다. 도리의 새 이름을 기록하는 계시다니 받은 자밖에 이름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는 그렇게 구원의 학적이고 육체까지 만약에 영원히 졌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제 천주교처럼 누구 죽은 사람 이름, 유명한 성자 이름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이름을 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구별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새 이름을 하나님을 직접 받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이 기다리십시오. 어떤 확정도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개인적으로 고유한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주시걸랑 여러분들은 내가 이건 뭐냐면 돌이니까 감추도 만나고 돌이 그러니까 굳어졌다는 거잖아요. 돌은 딱딱해졌다. 근데 변하지 않는 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변하지 않는 돌이 되었다면 하나님 이름을 주신다. 제가 구원은 개별적인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랑 같이 갔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름은 구분하는 것이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은 구별하는 증거들을 되게 많이 주십니다. 저는 이번 주에 무지개에 좀 꽂혔습니다. 이 무지개는 도대체 이제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을 잘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돌겠다 진짜 또 돌겠다. 무지개에 대해 생각을 했거든요. 하면서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읽지만은 성경 읽었는데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이 낫이라고 마시고 그리고 구분하신다는 말이 그 사이를 이렇게 버려놓는다는 의미예요. 사이를. 구분이 뭐냐면 어떤 사이를 간격을 버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지개가 도대체 우리가 그냥 무지개가 하나님이 좀 아름다우신 낭만적이세요. 그게 아니고요. 무지개가 뭐냐면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언약을 보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다고 했죠. 구름과 구름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물 사이를 나누는 것이 무지개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와서 빛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물과 물 사이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그 무지개는 몇 가지 색깔로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7가지 색깔로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아주 고전적인 것은 5가지 색깔이었고 무지개는 항상 누가 먼저 와 있습니다. 누가요? 아이작 뉴턴이. 결국 무지개도 뉴턴이 무지개 7가지 색깔도 뉴턴이 밝혀낸 거예요. 하여튼 항상 아이작 뉴턴이 먼저 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뉴턴이 어떻게 보면 이제 7가지 계명 도래면서 이것이 무지개 색깔하고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자 무지개는 나누는 다시 말하면 나누는 거예요. 물과 물을 나누는 구름 사이를 나누는 것이 구름과 구름 사이를 나누는 것이 무지개.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 그러니까 생물과 생물 사이를 뭐로 나눈다고요? 무지개로.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만약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눌 시간이 되면 그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는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되게 뉴턴이 되게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은 그냥 만류령만 놀라운 게 아니에요. 무지개를 보면 어떻게 이런 것을 찾아냈을까 생각합니다. 왜? 뉴턴이 왜 놀라냐면 그 빨주노초 반환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스펙트럼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장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희한한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9색깔로도 이야기하는데 이제 뉴턴이 7색깔로 이야기했고 우리 현대도 7색깔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적색은 0도예요. 0도부터 30도, 60도, 90도, 30도씩 올라가는 거예요. 온도가. 330까지. 근데 녹색 파장이 길어가지고 이제 녹색 때부터는 녹색 때만 텀이 커요. 텀이 크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보세요. 적색은 0도. 그 다음에 주황은 30도. 이렇게 파장에 뜨거운 열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파장의 빛이 달라진다는 걸 뉴턴이 밝혀낸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드냐면 7명이 생각났습니다. 계시록 7명이 생각났고 그러면 빛이 뭐냐? 이 무지개는 빛인데 빛이 비춰져가지고 보여지는 빛이잖아요. 그러면 이 빨강과 보라 가장 뜨겁겠죠. 그러면 바이올렛인데 그럼 빨강과 보라 근내는 뭐냐면 적외선과 자외선이 안 보이는 빛이 있어요. 안 보인다고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 끝에는 적외선과 자외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도 이걸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보여지는 빛이 있다. 그리고 안 보이는 빛이 있다. 그러면 보여지는 빛은 무엇일까? 보여지라는 뜻이 있다.
안 보여지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모든 육체를 가진 땅에, 결국 육체를 가지고 땅의 모든 생물들이라는 것은 원래 형상이 있고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럼 보여지는 것을 나눌 때 보여지는 것 사이에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으로서 그 사이사이에 끼워놓겠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있잖아요. 교동무에도 이 사람과 내 사이에는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무지개가 여기를 딱 갈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영원 언약 징표를 보면서 심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물이 아니다고 했죠. 그럼 왜? 물이 아니면 불인데. 그럼 무지개는 빛이니까, 빛이 산란된 거니까 이것은 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빛으로서. 다만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면은 나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내한테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지개로 나타나는 거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구름이라는 것은 안 보이는 영역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 생각이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내 몸에서 무지개가 턱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랑 누구랑 같이 현지지 같이 있잖아. 예배 드리는 거. 그래도 만약 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무지개가 없잖아요. 그럼 이건 영원한 언약을 했거든요. 그럼 다 죽어요. 그건 심판이에요. 불로 심판한다 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지개가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무지개를 누구한테? 물과 물을 나누는, 보여지는 무지개. 그리고 또 다시 말하면 또 안 보이는 엄밀한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적외선과 자외선. 한쪽은 너무 뜨겁고 한쪽은 피부를 썩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이 썩고, 피부가 썩는다는 말이죠. 눈이 썩고 그랬습니다. 눈이 썩고, 이제 오늘은 성경에는 이 부분이 뼈가 녹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뼈가 녹고 뼈가 부러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기도할 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살이 썩고 눈이 썩고 뼈가 녹고 뼈가 부러지고. 그것도 뭐 한 가지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시나? 한 가지 까먹었네요. 좀 방해가 있는데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저 따라하시면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피 걸으면 이거를 무슨 의미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이제 최근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피 걸으면 자꾸 보여요. 피 걸는데 여러분 피로 씻겨주시면 피로 씻기는 기분이 나나요? 여러분 예수님 피가 여러분 머리에 한바가지 씌워져서 여러분 좀 깨끗하게 되셨습니까? 이게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죠,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보혈의 피로 씻겨달라고 자꾸 보혈의 피 그런데 도대체 보혈의 피로 씻는 게 뭔지를 이거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정말 원초적으로 자꾸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 구약에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가 생명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피는 뭐겠냐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어땠다는 거하고 연관된 건데요. 그럼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생명인데, 그럼 우리는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보혈의 피로 씻겨달라고 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씻겨. 그게 맞아요. 그럼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왜? 내 몸은 썩을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나를 좀 씻겨주십시오 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씻겨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영원토록 머물게 해주십시오. 이래야지 의미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피를 찾는다고 했죠. 근데 짐승이 짐승. 왜? 쥐가 짐승 됐으니까. 짐승의 피는 뭐 어떤 피입니까? 영원한 게 없는 피입니다. 짐승들은 지하로 내려간다 했어.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형제라고 했죠.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보세요.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의 영원함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담에게 영원함이 있어요. 시작 때 그렇지만 아담이 몸까지 영원한 건 아니었어요. 육체까지. 그게 하와가 몸에서 나왔는데 보니까, 뼈에서 나왔는데 보니까 그 육체는 영원하지 않더라. 육체가 다르더라는 거죠. 영원하면 안 바뀌어야 되는데. 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마신 게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로. 그러니까, 그래서 낙원에 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하와가 나오기 전에 그 모습 아담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의미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도 아니고 예수님이 여자도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도 결국은 예수님을 거듭난다는 것은 여러분이 사람이 되셔야지 거듭났는데 내가 아니 남자네 내가 거듭났는데 아니 나 여자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못 거듭나신 거예요. 진짜 거듭난 물과 성령이잖아요. 그럼 물은 생명인데 그럼 생명이 남자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진화 볼 때 처음에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이 그럼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지렁이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자웅동체거든요. 그럼 야곱은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은 결국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미리 앞으로 십자가에서 이제 대신에 죽어주신 예수님이 미래에 있지만 야곱은 과거에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이죠. 그 받아가지고 이미 그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십자가까지 야곱은 갔다는 겁니다.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야곱이라는 베델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래요. 그러면 야곱이 다 이루었냐? 속았습니다. 복삭 속았다. 자, 뭐냐면 야곱이 어디서 속았냐? 이스라엘 거기 속았습니다. 왜냐하면 라반이 이 언약을 맺으면서 잘못된 언약을 맺어서 섞여버렸어요. 왜냐하면 라반은 마귀를 우상, 속여도 늘 속이는 거니까 마귀가 맺은 언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혈통이었는데, 하나님 영이 있었는데, 라반이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야곱도 엄청나게 이게 좀 안타까운데요. 이게 이제 솔로몬이 말한 헛된 거상에 포함됐으면 뭐냐면, 내가 남을 품어도 어때다, 왜?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모르니까. 내가 인간한테 아무리 품어줘도 인간이 바뀌지 않는 인간이면 난 헛된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품은 거지? 그러니까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이 안에 그런 의미 다 들어있거든요. 그럼 라헬이 라반을 품었어요. 헛된, 왜? 라반을 품었는 것은 잘한 일인데 결국 그 피해가 라헬한테 온 거예요. 왜냐면 저기에 속였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라헬이 잘못이 없잖아요. 근데 단지 라헬이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기 전에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라헬이 통곡하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더라면은 내가 이렇게 가짜 예수님 야곱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릇이 이제 예수님을 담을 그릇인 이 야곱 말고 내 남편 말고 진짜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내가 내 아이를 낳으면 내가 이거 다 봤을 건데 내가 못 봤다. 그게 아이를 통곡이에요. 왜냐면 약속과 그러니까 야곱에게 너에게 하나님 아들 오겠다. 그 문제와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야곱이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내버렸다면 당연히 끝내지 못했거든요. 왜냐면 속아버린 거예요. 라반에게 이제 라헬이 속았던 것이 라헬이 라반이 속았죠. 그럼 야곱이 만약에 있잖아요. 이겼으면 되는데 져버린 거예요. 그럼 뭐 해줬냐면
마지막에 넘어진 거예요. 왜? 형이 올 때 겁났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이게 천사가 아니에요. 마귀. 마귀가 이제 씨름한 거예요. 야곱이 씨름한 거예요. 끝까지 막 축복 달라. 그러면 이제 뭐냐면 결국은 마귀한테 축복 달라는 것도 잘못됐고 또 그게 얼마나 야곱이 이게 뭐랄까 우리가 볼 때 인간적인 의식적인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면 예수님이 만약 제자 3명 중에 야곱 같은 사람이 있으면 바라서 야곱 얼마나 이게 강하냐면 안 놔주는 거야. 천사가 다리를 못 들었어. 야곱이 그래도 안 놔주죠. 다리 부러져도 아픈데도. 그러니까 마귀가 좋다. 말하고만 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 이겼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네 이름 이스라엘이라. 야곱이 치아라. 나 이스라엘 안 해. 내가 무슨 하나님 이기냐? 네 누구야? 그렇게 했으면은 이게 괜찮았다. 어쩌면 이렇게 못한 거예요. 야곱이. 왜냐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에 항상 보면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 등식을 보세요. 이스라엘 이름은 구속자가 성령이 계속 들어붙습니다. 유다 이름보다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오히려 야곱이라고 자꾸 말하세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 표식 증거로서 뭐냐면 지금의 이스라엘 생각해보세요. 지금의 이스라엘이 어디 하나님 믿는 민족입니까? 예수님은 가장 절대시죠. 저게 어디 하나님 믿는 나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름이 잘못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야스리엘이라고 말했어요. 영원히 나와 함께 거하는 민족이라고 이스라엘. 저도 처음부터 이거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이 뭔가 자꾸 물어보라 해서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야호, 다음에 야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야스리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름이 근데 나중에 이제 최근에 설명할 때는 야스리엘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그 뜻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뜻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단순하게 하지만 느껴지는 건 좀 다른 느낌이 많았습니다. 영원히 함께 한다는 제가 많은 설명을 다 못하겠는데 그게 어떤 이제 단순한 느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좀 영원히 함께 한다는 의미가 좀 복잡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못하겠어요. 그거를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름 부으신 영이 여러분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이 틀렸다고 했고, 다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조심해서 읽어놨어요. 하나님은 뭐냐면, 그럼에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천사들이 어차피 마귀가 하나님 천사들을 보냈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마귀인 줄 하나님은 알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 이름을 완전히 씻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이거예요. 자,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가? 철저하게 이기적인 인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한나라한테 그 말처럼, 한나라처럼 따지고 이기적이면 딱 그만큼만.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한테 마귀가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부분적인 나간 것이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책임진다. 그러니까 허락하심이라는 개념이 되게 어려운데, 그게 뭐냐면,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적극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 허락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마귀를 쫓아내려고 엄밀하게 계획하시고 보내신 거잖아요. 그럼 마귀로 인해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귀한테 야곱도 이용당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은 이미 하나님을 만났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느낌을 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인지 이 새끼가 뭔지 누구야 인마?
그 야곱은 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너무 흉내를 잘 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늙은 선지자, 늙은 예언자가 하나 젊은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죽여버리죠. 이런 거예요. 이런 사건들.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 속여요, 마귀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럼 야곱이 하나님 큰 허락하심 안에서 그렇지만은 야곱이 이건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알만한 이야기가 나왔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이거는 아니라고 해야 돼요. 그 야곱이 이걸 받아들였다는 것이 가장 잘못한 것입니다. 나 이 이름은 거절하겠다고 해야 돼요. 저는 야곱으로 있겠습니다. 그냥.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야곱 같이 번갈아서 야곱으로 더 많이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죠. 그 야곱은 뭐냐면 엄밀하게 자웅동체라는 개념이에요. 그 야곱은 어찌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 예수님은 잉태하셨을 때,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부활했을 때, 이건 뭐냐면, 우리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 안에는 이제 남자, 여자가 우리가 구분되고, 그냥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안소로폰이 아담에게 해당하는 말이지, 하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와는 하와라고 따로 이름이죠. 아담은 아담, 안소로폰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될 때 아담과 하와를 합쳐서 사람이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사람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하와가 생기기 전에 이것도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구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 인자가 그럴 때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하나 남자 여자가 없는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예수님 안에 물과 성령을 얻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남자 여자가 없는 이 아담이 아니라 아담이 못했던 속았던 거. 그러면 우린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녀를 낳을 때 어떻게 낳았습니까? 여자와의 관계가 아니고 예수님은 영적인 자녀를 낳았습니다. 제자들을 낳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왜 결혼도 안 하셨냐면 예수님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 난 것도 아닌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어쨌든 아담이 유산이었다면 아담은 둘이서 낳았잖아요, 셋은.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보다도 아담의 계통을 따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버렸으니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또 남자가 먼저 했다는 것을 깨트려버렸어요. 왜? 여자에게 낳았으니 여자가 먼저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찌 보면 이 순서를 막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남자, 여자가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람을 대표하는 하나의 형태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통칭하는 사람. 여러분,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 거듭난 사람은 남자, 여자 자꾸 구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뭐냐면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있게 하신 거지 남자, 여자를 애초부터 있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지렁이 같은 작업을 할 때 그 지렁이는 자웅동체인 야곱은 원래부터 야곱이 베들레 산 갔을 때 그때 뭐냐면 야곱은 남자, 여자로 하나의 예수님을 표징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십자가 그렇게 만들어 우리가 바늘기라고 했습니다. 실. 우리가 어떤 느낌 드세요? 두 가닥의 아름다운 실이. 근데 그 구멍은 한 가닥밖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남자, 여자가 둘이 부부가 니 좀 나중에 들어올 우리 하나 되자. 그러면서 둘이 하나가 다 되면, 한 예수님만 하나가 되어지면 이제 그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늘 구멍이에요. 그러면, 자, 어떻게 우리가 언제 남자와 여자 하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있잖아요? 남자, 여자가 하나였을까요?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우리도 광야 생활 해보면 남자, 여자가 따로 필요 없어요. 거기 뭐 화장실이 있습니까? 거기 무슨, 여러분, 광야에서 더러워 죽겠던데.
그냥 이제 짐승과 사람 구분되면 뭐 시설수가 있나 물이 있나 여러분 그냥 이거는 이게 형태만 좀 다른 거야 남자 여자. 근데 살면 그 광야에 살면요 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무슨 뭐 느껴지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도 있잖아요. 전쟁 중에 있잖아요. 뭐 전 평안할 때야 남자 여자 이렇게 다른 것 때문에 뭐 성적이 못 느껴지겠지만 전쟁 한 10년 하고 나면요 같이 막 전후 그러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왜? 생사를 계속 고집하고 계속 그래야 돼요. 남자로 보이고 여자로 보이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진짜 뒤죽박죽인 거예요. 이게 뭔지. 좀 힘 약한 아이들만 느껴지죠. 아이들은 보이지만 그 여자도 옛날 같으면 여보 물 좀 네가 더 먹어라 좀. 여기서 무슨 그 약한 척하고 앉았 너. 광야는 그렇게 만들어. 모든 사람을 같이 만들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자 그래서 광야 그리고 이 광야 생활할 때 낙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낙타가 쌍봉이잖아. 그러니까 원래 낙타는 쌍봉인데 이 쌍봉 낙타가 이제 좀 나중에 원봉 낙타가 됩니다. 단봉. 원봉이든 배봉이든 단봉이든 그러니까 자 쌍봉이 이게 뭐냐면 낙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이게 육체적으로 서로 두 이성이 있다가 이제 나중에는 하나로 바뀐다는 거예요. 기멜이라는 것이 3인데 이 기멜이 뭐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여자가 먼저 남자가 먼저 낳고 여자가 나중에 낳고 이제 이 둘이 결국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게 있잖아요. 둘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괜찮냐면 우리가 마음으로 영적 생각으로는 하나가 되는데 제일 힘든 게 육적으로 왜 다른데 서로 다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서로 다르다는 생각을 완전히 깨트려야 돼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이걸 못 깨트리면 우리가 하나 예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과 하나라는 것은요 우리가 사람 그래서 너희끼리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와 하나가 되려고 하냐. 자 생각해 보세요. 지구와 태양이 멀겠습니까? 태양과 저쪽 은하계 넘어 있는 저게 멀겠습니까? 그것도 멀죠. 근데 우리가 태양에도 못 가는 주제에 어떻게 저까지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외모적인 것도 다른 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꼭 우리 남자 여자가 아니더라도 인종, 흑인, 백인 또 잘생긴 사람 여러분 또 저처럼 또 여러 가지 컴플렉스가 있는 분들은 또 한 명씩 잘생긴 사람 들어오면 괜히 그냥 그렇잖아. 예쁜 여자가 들어오면 여자들이 완전 엄청나게 보내는 빨리 가라 안 가라 씨. 그리고 엄청 잘생긴 남자 들어오면 남자들이 빨리 꺼져라 오지 마라 그러죠. 왜? 컴플렉스가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나랑 너무 다른 이질감이 높은 사람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남자 여자 진짜 어렵습니다. 친구 우리가 친구보다 더 원래부터 이렇게 생각 너와 나는 하나였다. 아담이 아담이 하나였는데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야. 그럼 아담은 비현실적이다. 못 봤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럼 내가 너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밖에 없다. 왜? 예수님은 이미 사람을 오실 때 하나를 이루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 많은 하나가 이루어졌습니다. 남자, 여자 하나를 이루셨고 예수님 오셨고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남자, 여자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요. 그래서 성경이 그 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무조건 성령은 기본적이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거듭나면 없어져요. 이게 완전히 성적인 부분이 이제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런 상태가 있어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은 의지적으로 이게 너무나 하나님 성경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상태에 오기 전에 그렇게 한 사람도 있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뉴턴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류의 사람입니다. 오리온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아이작 뉴턴은 나는 그런 데서 에너지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아이작 뉴턴의 어떤 일화를 보게 되면 여자들하고 잘 놀았어요. 남자보다 여자들하고 잘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이작 뉴턴은 결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여성들하고 남자들이 엄청나게 뉴턴한테 그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동성으로서 이제 많은 뉴턴이 엄청 예민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예민함이 있기 때문에 혼자 폐쇄된 생활을 많이 했었고, 그런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게 뉴턴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엄청나게 예민하니까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마귀가, 그리고 특별히 동성들이. 근데 이성들은 뭐냐면 경쟁 상대로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성과 잘 받아주고 대화가 잘 되니까 뉴턴이 그렇게 지냈던 것 같고, 근데 동성들은 엄청나게 피곤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뉴턴이 좀 폐쇄적인 삶을 살았고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지금 보면은 왜 그런지 알겠고, 그리고 뉴턴이 이미 삼위일체, 왜 뉴턴에 그런 신학적인 많은 업적들이 있고 그 자료들이 많이 남겼는데 왜 뉴턴의 신학적인 자료들은 왜 없는가를 보니까 뉴턴이 삼위일체를 부정했습니다. 근데 뉴턴은 이제 그런 지필들을 이제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을까봐. 그 당시에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부정하면 죽임당했어요. 이당을 해요. 그래서 뉴턴이 이걸 안 발표한. 뉴턴의 다른 모든 서적들은 지금 엄청나게 세계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최고의 과학자죠. 그러니까 과학이 문을 열었다고 하면 됩니다. 모든 기초물리학의 문을 열은 사람. 뉴턴이 없었으면 이기까지 오지 못했어요. 완전 천재죠. 모든 부분에 있어. 근데 신학적인 것도 분명히 뉴턴이, 저는 지금 와서는 저는 삼위일체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닙니다. 사람이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설명도 못해내는 삼위일체. 저도 지금 삼위일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가 아니라 더 많습니다. 7가지 영이라고 계시록에 말하잖아요. 칠위일체입니다. 그게 더 맞죠. 왜? 하나님이 7일로 나눴고, 그러면 7영이라고 했으면 7영이 하나가 된 거니 7위일체가 맞는 거예요. 무중에도 마찬가지고. 7위일체라고 해야지 왜 3위일체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안 보는 까지 하면 12일체입니다. 왜요? 양쪽에 당이 두 개 더 붙어서니까. 안 보이는 자의적에서이지. 12일체가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3일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쉽잖아요. 우리보다 하나 더 많아. 아닙니다. 우리하고 비교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뭐냐면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 이게 이제 우리 보면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육체적인 거예요. 몸. 그럼 이 몸은 뭐냐면 이 몸인데 두 종류의 몸이 있는데 보여지는 몸과 우리 그 사람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모여지는 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부부는 현재에 모이는 몸이고, 그래서 내 조상들, 내 아버지 엄마는 위에서 내려온 몸이고 내 자손들은 내가 내려간 몸입니다. 그럼 이 몸들이 모여지려면 이제 그러니까 부부가 모여지고 이 몸이 아래 위가 모여져야 되는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 예수님 안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으로 말씀하신 것이 누가 내 형제냐? 형제도 마찬가지죠. 가로 옆으로도 형제가 있고 아내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한 몸이 이루어져. 이게 5가지 정도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누가 내 엄마냐? 그러니까 자식은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식은
없었지만은, 그러니까 없는 자식이 있으니까 이건 육적인 자식은 누가 이루어야 되냐면은 사람이, 예수님이 영이 임한 사람한테 맡긴 것입니다. 그 자녀가 돌아오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 되는 것은. 그러면 그 육적인 자녀와 영적인 자녀가 이제 동시적으로 이제 같이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잡해서. 자, 그 솔로몬이 헛되다고 말한 게 이런 거.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는 코엘레트입니다. 코엘레트가 중요한데, 제가 회중의 인도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떤 커다란 변화의 시점에서 솔로몬이 인도자예요. 그 변화의 시점의 선구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큰 변화의 시점이 뭐냐면 영원한 약속이라, 영원한 말씀이라는 것이 뭔지를 제일 먼저 알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영원한 게 뭔지를. 그 전까지는 영원한 말씀이라는 게 뭔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이 회중의 인도자예요. 제가 영원한 말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영원한 약속, 영원한 말씀이라는 것은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 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받은 사람은 앞에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처음으로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설명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표현했던 사람. 그러면 솔로몬이 표현했다는 것은 이건 다른 시대를 솔로몬이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솔로몬이 표현은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드러나는 것은 이제 육체로도 이제 깨트려도 깨지지 못한 육체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깨트릴 수 없는 육체는 자기를 받지 못했다. 그렇지만 나는 깨트리지 않는 그 육체에 대한 선구자다. 라는 의미입니다. 코엘레트가. 근데 이제 이 입장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입장에서 이제 이것을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표현하는데, 자, 그러면 뭐가 헛되다냐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까지 지금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이 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의미하다. 근데 솔로몬이 무의미하다 할 때는 결과적으로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 이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헛되다고 말하면 너도 헛되다고 표현해라. 내가 말로 표현하는 것처럼. 왜? 지혜자가 헛되다고 말할 때, 이거는 내가 경험하고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헛되다고 말할 때 우리가 만약에 헛된 걸 마음대로 말하노? 헛된 걸 말해야 돼요. 무의미한 거. 왜? 이 무의미한 것을 하게끔 만드는 존재를 잘라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종류별로 다른 거예요. 그러면, 자, 해볼게요. 내 혼자. 좀 따라해보세요. 내 혼자. 나 혼자. 진리의 영으로 인도받아도 헛되다. 그러게. 처음에. 자기 혼자 이제 영원 생명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어. 영원 약속을 받았어. 근데 내가 이해를 못 하는데, 그래서 나 혼자 인도받고 있어요. 이게 헛된 거예요. 왜? 어차피 니는 기다려. 그러니까 솔로몬도 지금 기다리는 입장에서 자기는 어디까지? 자기는 영원한 말씀을 이해하고 영원한 몸이 시작됐습니다. 몸에 대한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뭐냐면 자기가 여기에 대한 선구자인데 그러면 이런 내가 볼 때 나는 앞쪽에를 솔로몬 두 쪽 다 보고 있잖아요. 내 앞에 사람들 보니 아이고 헛되다. 또 자기 멀리 앞으로 사람 보니 헛되다. 이거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이거예요 솔로몬. 그러니까 이게 앞에 하벨 하바림 똑같지만 하벨 하바림이죠. 똑같지만 달라요. 솔로몬 이 코엘레트라는 그 중심으로 놓고 하벨 하바림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네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그럼 영원한 생명 받았다. 끝났다고 말하지 말이 어때 돼? 왜냐하면 자 보세요. 받았다. 실제로 언제? 아직 없잖아요. 네가 받은 게 무슨 의미야? 영원한 생명 받은 게.
그리고 네가 받았는데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은밀한 뜻을 드러났습니다.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헛되다. 끝이 아닙니다. 네 이유 때문에. 왜? 이게 뭐냐면 마귀가 네 아내가 만약에 그러면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네 여자 아무리 밟으면 안 된다. 왜? 자, 이거 왜? 쉽게 말하면 그래서 솔로몬 왜 때려? 네 맨날 밟아도 쳐봐라 되는지. 왜? 네가 네 아내를 버릴 마음이 없지. 그럼 네 아내가 마귀를 자꾸 가져와. 자꾸 많이 가져와. 니는 죽자 살자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이런 거야. 왜냐면 네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야. 그럼 솔로몬은 왕이잖아. 미치지. 솔로몬이 제일 미쳤어. 이 많은 백성들을 그 모세도 하나님 내가 나았습니까? 했던 것이 이 마귀를 하도 끝도 없는 거야 이게. 얘들은 어디서 마귀를 키워오는지 맨날 첫날 마귀를 키우니까 솔로몬 모세가 화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애교를 봐줘야 되는 거예요. 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를 세웠으니까. 그런데 이제 장인이 들어가 니 너무 안 돼. 모세가 파김치가 정을 되면 이 고민거리가 아니고 마귀를 주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마귀를 자꾸 받으니까 파김치 되니까 장인이 안 됐으니까. 장인은 또 모세를 위한 게 아니고 지 딸을 위해 가지고 야 그래서 일찍 죽는다 임마. 그러면서 좀 나눠서 해라. 모세가 좋게 하게 나눴는데 자기 방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더 부패가 심해져. 왜냐하면 이 백부장을 세웠던 이 사람들이 마귀를 받는데 이거는 그들이 자기가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받아 소화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이게 가당치 솔로몬 영적인 게 보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웃기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 보니까 아이고 남편은 참 좋은데 아내는 완전 개나리야. 저는 짐승이야 그냥. 근데 남편이 또 또 그런 사람이 아내를 못 버리잖아. 붙들고 자꾸 하는데 저 남편도 같이 이제 안 된다. 헛된 거야. 저 남편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헛되다. 욥기를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어떻게 하면 떠날까? 욥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도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붙여줄까? 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반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저를 나와버릴까? 그런데 이 여자가 어지간해서 부위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자식도 발견하고. 그런데 이 여자는 욥을 사랑하진 않아요. 욥이 가진 것을 사랑했지.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가 와서 마귀는 모르잖아요. 욥이 꼴보기 싫은 거지. 마귀는 욥의 아내는 되게 좋고 사랑스러운데 욥은 꼴보기 싫으니까 마귀가 반대로 해요. 욥의 아내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보고할 때 하나님 욥 저게 뭐가 저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기를 잘하지.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다만 생명 건드리지 마. 왜 이렇게 하냐? 하나님은 욥이 불쌍했어. 왜? 욥은 아무리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저 아내랑 같이 있는 이상은 자식들도 마찬가지. 좋아질 수가 없어. 그냥 저 여자는 소유잖아요. 욥이 받아오면 샥. 하나님 은혜를 받아오면 소유. 다 뺏들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눌까? 마치 마귀가 자, 그럼 나아지겠네. 욥 다 뺏들어가니까 마귀는 사실은 어쨌든 간에 욥을 그냥 치기 부려운 거예요. 어쨌든 왜냐하면 하나님 죽이지 말아 했지만 이 예편네가 이제 이 부인이 그냥 어떻게 보면 이 부인을 통해서 욥을 죽이려고 했는데 아마 이 여자가 거기까지는 안 갔네요.
그냥 저주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소유가 목적이기 때문에 분노심, 복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 다른 돈마음한테 갔겠죠. 소유 많은 애한테. 그렇게 도망가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하신 거예요. 자, 이게 어렵죠. 소설 같아요. 되게 복잡하지만 맞아요. 이거는 사람의 머리에서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럼 솔로몬은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왜 이럴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 남 탓을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사람들 진짜 뭘 잡고 힘든 거예요. 탓하기 싫으니까 내 책임인데 내 잘못이. 근데 그 잘못을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좋겠어. 하나님, 내가 잘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바뀔 수 있는 사람이면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과가. 근데 저 여자는, 저 인간은, 여자가, 저 인간들은 나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바뀔 마음이 애초부터 없는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리 해도 왜 그걸 누가 다 가져가냐? 내가 하나님한테 영적인 좋은 거 있어도 맨날 봐도 솔솔 나갑니다. 그리고 지그처럼 지능이처럼 살아갑니다. 누가? 내가 품고 있는 아주 악한 것이. 이걸 알면 좋은데. 근데 어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개인적으로 뭐 하나 이것도 헛되고, 또 전체로 모이는 내가 누군가를 함께 헛되고. 그러면, 자, 이게 헛되다. 그러면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이제 앞과 뒤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 이 지금 현재가 아니라 우리 과거와 미래가 문제예요. 네. 언제라는 이야기를 우리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 아담이 문제인 거예요. 또 우리가 미래에 대한 걱정이잖아요. 내 자녀들, 영적 육주 자녀들 걱정 안 합니까? 그럼 그들 때문에 왜 내가 품었던 자들 잘못되면 나도 영향 또 오니까. 자, 이러니까 이게 온통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문제, 저렇게 해도 문제 다 헛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헛되다고 안 할 거냐는 거죠. 솔로몬이 헛되다고 안 했습니까? 솔로몬이 분명히 부지런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에 있는데 내가 광야에 걸어가잖아요. 얼마나 왔는지 몰라요. 그럼 내가 광야 생활 얼마나 왔는지 모른다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그래도 가야 되잖아. 맞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자, 광야에서 지날 때 가면서 천조가리가 있으면, 요건 아니다. 여기로 내가 왔던 길이다. 그런 표시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나을 거 아니에요? 갔던 길.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헛된 것도 있잖아요. 많이 모아놓으면 헛되지 않는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 솔로몬이 그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누군가가 미화시켜서 말하겠지만 에디슨이 전구가 불이 들어오는 한 가지 방법 말고 불이 안 들어오는 99가지 방법을 에디슨이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한 가지를 알기 위해서 99가지를 안 되는 방법을 알았다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건 또 큰 지혜잖아요. 다시 후학들이 볼 때 이 길로 안 가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도 헛되다고 말해라. 여러분도 말하십시오. 하나님, 나 혼자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 헛됩니다. 하나님은 혼자는 안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영원한 생명 얻다 확정하는 것도 참으로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의미 없다, 헛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말하는 거 함부로, 왜 말하면은요, 마귀가 날아가요. 자, 마귀가 제일 기분 나쁜 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이 창조 자체가 눈에 보이기는 좋은데,
참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서는 정말 의미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 맞죠? 요거는 물어야 돼요. 여러분이 진심 물으셨으면 이제 응답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 너는 나에게 되게 의미 있어? 아니면 너 의미 없어?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솔로몬이 진수 표현한다 했잖아요. 표현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도 없어도 해야 돼요. 왜? 마귀가 있거든요. 우리가 싸우기 제일 힘든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 마귀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답답해 죽겠네. 헛되고 자꾸 근데 저렇게 많이 분석해서 헛되다고 놨더니만 한 뭉텅이로 헛되다고 동시 처리해가지고 솔로몬이 실컷 냈는데 일들이 엉망진창 거예요. 이거 다 다른데. 자, 이렇게 보이는 곳에서 하나 돼봤자 의미 없습니다. 헛됩니다. 이거예요. 나의 시작점을 바꾸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하는 것도 헛됩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면서 내 죽음 이유도 모르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영원한 몸을 얻었다고 확신하는 것도 의미 없습니다.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영원한 몸도 있다고, 자기 따라오라고, 주겠다고 말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다 말았어. 이거 헛되다고 다 선포해버려야 돼. 헛된 것입니다. 지하까리도 못하는데, 무슨?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내가 내에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서 앞문이 열렸습니다. 절로 들어옵니다. 자꾸 도둑이. 아무리 뭐, 이리로 들어오죠. 아무리 뭐, 이쪽 문이 열렸습니다. 아무리 뭐, 이쪽으로 또 도둑 들어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뭐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 이쪽 문 닫고 저쪽 문 닫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또 이미 들어와 있는 놈들이 있습니다. 자꾸. 그러면 또 이제 요 놈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 놈들은 들어와 있는 조지고 있어. 어느 때도 양쪽 문이 열렸습니다. 이놈들도 저쪽 문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 생각해보세요. 도둑놈 막으려고 이 문 잡고 저 문 닫고 막 이놈을 죽이고 마귀가 이렇게 들어와요. 막 밀고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럼 내가 진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말씀이 도대체 우리 보고 뭘 어쩌란 말이야. 자, 이게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딱 정답을 가르쳐 줬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답 없어. 솔로몬이 헛되다는 것이 뭐냐면, 답 없다. 솔로몬은 지혜를 가졌고, 어디까지 했냐면, 솔로몬이 여기까지 했어요. 자, 솔로몬은 남자, 여자가 한 몸이라는 하나는 그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시면 간다는 거 그거 이해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그 지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영원한 진리도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게 뭔지도 알고 있고 영원한 언약도 영원한 말씀도 받았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솔로몬이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때? 앞으로도 어떨 것이고 어때다. 왜? 생각해보면 내가 못하는 게 너무 많다. 그러면 솔로몬이 도저히 안 되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진짜 열심히 막 진짜 분리하고 분석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키워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래 막 다 잘라냈어. 분리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를 딱 잡으니까 여기를 치고 들어오고. 근데 나 같은 지혜자가 나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이걸 도와줘야 되는데 나를 내만큼의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잡으면 저기 튀우고. 그러니까 솔로몬 혼자 다 막 양쪽 다 잡고 그리고 요 안에서 또 안에서 괴롭히니까 이걸 때려잡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이게 그럼 솔로몬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정말 맞나?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될 텐데 이게 맞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해결되는 문제인가에 대한 힘든 부분이 터졌어요. 풀리는 되는가 정말로 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의 그 마지막 길이 아니라 나는 안 되는 수만 가지 길을 내가 밝혀야 되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가 헛되다. 왜? 제발 이 수만 가지 안 되는 길을 내가 밝혀냈으니 우리가 하나님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지었던 그 성전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헛된 길을 많이 찾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솔로몬과 다윗이 지었던 그 참 많이 발견했던 헛된 길, 또 신앙의 많은 우리 선배들이 발견했던 많은 헛된 길들을 우리가 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토록 거듭나게 하나님의 영원한 뜻으로 시켜주시고 은밀한 뜻으로 시켜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 되는 그 뜻으로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들이 갔던 헛된 길을 발견하던 헛된 길을 우리는 다시 헛되지 않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 남은 유일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원히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진리 그것으로 우리를 시켜주십시오.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이미 다 해봤어요. 예수님까지 오셔서 다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고 알 수 없는 것이었는데 그게 유다한테 있었습니다. 그게 마가한테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놓은 것입니다. 미츠라임. 하나님 그러면 이제 그것을 그것으로 우리를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으로. 그것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동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시적인 은밀하고 영원한 뜻으로 우리를 시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시적이고 은밀하시고 또 드러내시는 다 빛깔의 빛이 색깔이 다른데 7가지 빛깔로 다 드러내시는데 그리고 안 보이는 2가지 뜻으로 다 드러내실 것인데 누가 이걸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애초부터 그 시와 그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임하시면 그것이 그냥 그 시와 그때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밖에 못 가는 것들, 뒤로 오지도 못하는 것들을 영원히 가르쳐 두시고 원래부터 뒤에 있었던 그것들은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니 우린 거기까지 안 가고
십자가에서. 딱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안 갈 것이며, 뒤로도 안 갈 것이며, 예수님이 딱 머물러 있던 그 십자가에. 거기서 우리는 딱 머물러가지고, 기다리는 그곳에서, 우리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영원히 기다리겠습니다.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들, 우리랑 영원히 빠이빠이 하게 해주시고, 노아와 마누아, 성전의 두 기둥, 하나님의 7가지, 9가지, 10가지, 엄밀한 가지, 10가지 영으로서 우리를 덮어서 이제 매복하고 있는, 앞에서 매복하고 뒤에서 매복하고 있는 그들로부터 영원히 자유케 하시고 오늘이 영원한 하염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뿐 아니라 하나님 말을 하시니까 그들도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자들과 이곳에 엄밀하게 다 모이게 해주시고, 엄밀하게 다른 곳에서 모이고 있는 자들은, 매복하고 기다리고 있는 자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그냥 자기들끼리, 그리고 그곳은 이제 땅이 꺼질 것이고 하늘의 뚜껑이 열려서 들어는 밑으로, 들어는 위로 이제 영원히 빨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요망하고 담대한 것들은 그들의 안과 박이 나누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시체를 불태웠던 자들인 것처럼 그들도 그 속은 불태워질 것이고 영원한 주 던질 것이고 그 끝은 주께서 쓰실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학콜, 저 모두가 하나 되는 것도 정말 어렵다. 힘들다. 이제 왜 이렇게 하나님 동시적인 모든 시간을 넘어서고 영원한 시간으로 그 영원한 장소에서 오직 유일한 그 장소, 한 장소밖에 없어요. 그곳으로 속히 임하셔서 우리를,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영원한 성전 되게 해주십시오. 영원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영원한 언약궤가 이제 영원한 몸이 그곳에 아들이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가 아들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제 이곳에서 영원히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지키시니, 동시에 지키시니 안과 밖과 내 모든 안을, 속을, 그래서 우리는 안전할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